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을 통해서 사가랴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할 거라고 생각 들고 모든 가정이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 드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조금 달라졌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집안에 큰 경사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울고 불고 하는 일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만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우리가 과거에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에야 저희가 이제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거의 정확한 날짜를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예정일이나 또 아이가 출산할 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사실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옛날에는 어떠했을까요?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이제 임신하여서 배가 불러오고 이제 거의 이 아이가 태어날 쯤이 되었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되어지면 악사들이 그 집 주변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악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경사가 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악 악기를 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축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아이가 태어난 기쁨을 듣고 밭에 갔던 사람이나 각자의 삶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집안으로 모여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악사들이 조용히 그 집을 나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상황 속에서 악기가 울려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면서 모여졌을 때에 나타난 일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세례 요한은 단순히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예고편, 영화로 치면 그 영화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종류의 영화인지를 우리가 예고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 미리 예고해주고 있는 그런 기능을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은 사가랴의 이 찬송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일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로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불교하면 자비라고 얘기를 하고, 기독교하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사랑이고 어떠한 모양의 사랑인지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어떠한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다시 그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은혜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단어이고 기독교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후에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는 나이가 오래 지긋할 정도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나기 시술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들이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들을 겪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괴로움입니다. 하물며 오늘날의 우리의 어떤 이해 수준과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넓이가 넓어진 시대에도 그것이 참 어려운데, 과거에 어떻게 보면 아주 보수적이고 남아선호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떠한 그러한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개인의 재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어떤 징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수치이자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참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오랜 시간을 흘러왔고 그들 가운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아이를 주시겠다, 아이를 낳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이 낳을 기한이 차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지면 오늘 성경에 보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악사들이 막 이 악기를 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후에 이제 8일째 되는 날이 되어지면 잔치가 있겠구나 하고 다 이웃들과 친족들이 다 모여집니다. 그리고 그날에 남자아이의 할례를 행하고는 그리고 나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이 족장과 같은, 시족의 족장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어떻게 해줍니까? 아이의 이름이나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서 가정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족들 중심으로 모여 있거나 그러한 이 형태로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회 속 문화 속에서 어떠한 유력한 사람이 와서,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와서 이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많은 부분들을 챙겨주고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이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하자고 그가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통인데요. 아이들의 이름을 그 가문에 있는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명문 가문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있는 집들은 그렇게 해온 것이죠. 서양에 보면 그런 전통이 그대로 있어서 왕들이 보면 뭐 누구 몇 세, 누구 몇 세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이름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으로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경에 말하기를 아주 의롭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어떻게 보면 이 가문에 유력한 사람이 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부르자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참 우리 가문에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뭐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또 그 이름으로 부를 때에 온 사람들이 함께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부모를 높여주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부르자 했던 것이죠. 근데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 엘리사벳이 어머니가 막아섭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고 남성 중심적인 그 사회 속에서 그 가문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딱 의견을 제시했는데 엘리사벳이 갑자기 이렇게 끼어든 거예요. 지금 황당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서 이렇게 언쟁을 할 수는 없고 또 꾸짖기도 참 고생한 어머니에게 꾸짖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공을 사가랴에게 넘깁니다. 그 사가랴에게 어떻게 그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천사가 예언한 대로 그의 말 못하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서판을 달라 해서 그곳에 아이의 이름을 쓰는데 요한이라고 쓰게 되어집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알듯이 천사가 아이가 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문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이름, 사람들이 이 가문이라고 여길 수 없는 그 이름을 갑자기 짓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요한이란 이름은 이게 이제 헬라식 표현으로 기록되어진 건데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여호하난 또는 요하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하난, 요하난.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 또는 요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하난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아람 민족들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한 뿌리에서 나왔잖아요. 실제로 지금 아랍어와 이 이스라엘의 유대어, 히브리어를 보면 상당히 똑같은 단어와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트 하면 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야드 하면 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이요 지금 다 똑같아요. 지금 글자가 다를 뿐이지 같은 발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랍어나 히브리어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선물, 사랑, 긍휼, 자비, 돌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 이 요한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문 가문에서 자신들의 그 명성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내려놓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이냐? 바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가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사가랴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수고하고 의롭게 살고 내가 고생했던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나 자신이 높아지고 나 자신이 드러나가는 그 이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은혜 베푸셨다라는 이것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한이라는 이 이름을 갖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전까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생각은 뭐예요? 너의 아버지 사가랴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대단한 사람이니까 너는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들이 생각하였는데 이제 그 이름이 요한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 맞아. 이 가정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가지게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특별히 보내주신 아이야.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하고 계셔 하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66절에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가랴의 집에 일어난 경사를 축하하고 그곳으로 기뻐하러 모였다가 그들이 어떻게 되집니까? 그 이름이 요한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보내진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은혜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유럽 종교개혁지를 따라서 제가 유럽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행을 할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지역의 순서대로 유럽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얀 후스, 이 사람은 루터가 나오기 1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체코에서 처음으로 체코 말로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지 않던 시대예요. 이 체코에서 얀 후스가 이 체코 말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결국에는 화형당해 이 카톨릭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얀 후스가 지금은 거위 한 마리를 너희가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백조가 일어날 것인데 그 백조는 너희가 태워 죽이지 못할 것이다. 죽을 때에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얀 후스라는 이 말 자체가 단어가 거위라는 뜻이에요. 자신은 지금 불타 죽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나면 그 백조는 너희가 불태워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종교개혁에 잘못된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이 변화들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카톨릭이 그것을 막고 많은 이들을 죽여서 없앨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결코 그것을 꺾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거의 이 100년이 찼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루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루터를 따라서 체코를 갔다가 독일 갔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교회마다, 유명한 교회마다 루터가 언제 와서 설교했는지 붙여놨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루터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마지막까지 살다가 죽었던 곳에 침대는요, 사람들이 그 침대 조각을, 나무 조각을 막 뜯어가가지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라는 인물이 워낙에나 이 훌륭한 인물이다 보니까 독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죽고 나니까 루터를 어떻게 보면 신성시했던 이 인간들이 루터의 어떤 마지막 그 침대 조각 하나 뭐 하나 다 가져다가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봤던 것이죠. 근데 프랑스의 이 칼빈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칼뱅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에 갔더니요, 칼뱅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독일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화 되었지만 프랑스는 계속해서 카톨릭이 지배했었기 때문에 칼뱅의 영향이 없던 것은 있어요. 근데 칼뱅이 그 종교개혁을 많이 이루었던 나라는 사실 프랑스가 아니고 스위스로 건너가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그래서 프랑스 갔다가 스위스를 갔어요. 스위스를 갔더니 칼뱅이 설교했던 뭐 교회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칼빈의 무덤이 사실은 있지만 거기에는 칼빈이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뱅도 보았던 것이죠. 루터라는 대단한 인물이 그렇게 잘 성도들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열망,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향한 어떤 존경심이 지나쳐서 그것을 우상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칼뱅은 죽을 때에 자신을 묻는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디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뱅을 묻었던 그 사람이 비밀을 지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칼뱅의 무덤은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칼뱅이라는 사람을 기념하고 싶은데 그 무덤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나라에서 특정한 공원의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칼뱅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압니다. 거기는 칼뱅 무덤이 아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죽은 이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취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을 위한 칼빈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특징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십시오. 하나님만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우리 자신은 잊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크고 높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은혜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69절은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라고 사가랴가 찬송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뿔이란 뿔, 이것은 성경에 보면 능력과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권세를 나타낼 때도 이 뿔이라는 단어가 쓰이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때에도 이 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권능이 이 땅에 임함으로써 뭐예요? 사단의 모든 힘과 권세를 다 깨트리고 무너뜨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단의 권세와 능력 앞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깨트려버리고 그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힘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집이라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와 구원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예화를 들면요, 어떤 이 집안에 아주 크고 유명하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집안에 살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주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참 어렵게 구한 유리병을 놀다가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종 중에 하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고 나서 그 종이 그것을 봤으니까 아들의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르면 내가 얼마나 혼이 날까, 어떻게 큰일이 날까 걱정이 됩니다. 그때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물 좀 떠와.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너 알지? 그 유리병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너희 아버지가 아끼는 건지 알지?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물을 떠다 줍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좋은 음식들을 이 종이 들고 옵니다. 그래서 다 그걸 먹으려고 했더니 종이 이야기합니다. 너 알지? 지가 집어 먹습니다. 그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종이 얘기합니다. 한 개 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종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종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면 들킬까? 이거 들키면 큰일 날 텐데, 쫓겨나면 어떡할까?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이 종이 자신을 위협하는 그 말에 아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종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근심하고 있는 그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자신을 향한 따뜻한 그 아버지의 이 대화 속에서 아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아버지한테 한번 말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그 유리병 제가 깨뜨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안다. 알고 있다. 유리병보다 네가 더 귀하지 않냐. 그리고 나서 종이 또 옵니다. 종이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물 떠와. 어떻게 될까요? 이전 같으면 물 떠다 갖다 바쳤겠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떠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당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너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힌 거를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면 너 어떻게 될 것 같니? 종이 이제는 충성을 다합니다. 왜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과 원수된 적대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자기의 종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이리저리 굴리는 대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모습 속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제부터는 사단의 종과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속량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속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주고 종을 자유롭게 해방시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너희가 그전까지 사단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과 언약을 따라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따라서 우리를 이제 그것으로부터 건져주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시간이 다가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마. 넌 자격 없어. 뻔뻔하지도 않니? 네가 조금 회복하고 네가 좀 기도도 하고 이 말씀도 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네가 뭔가 좀 잘하고 나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 너 봐주시지 않겠니?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이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거리를 만드는 것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직접적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면요, 저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것들이 왜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다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 어떤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두려워함으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이제는 담대함으로써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모양이 어떻고 내 모습이 어떠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란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란 무엇인가? 바로 은혜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사가랴가 고백했던 것 중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이 세례요한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통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란 아주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어떤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음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 라는 아주 도식적인 그리고 이례적인 그러한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구원파의 생각입니다. 구원파 이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이례적인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날마다 우리 속에 나타나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 날마다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미워했던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정말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내가 희생하게 되어지고,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용서하게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하나하나 구원의 뿔 가운데에 그 권세로 무너지고 깨트려져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매일매일 경험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란 무엇이냐, 은혜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란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것을 도와주시고 무엇을 해주셔도요,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돼요?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했더니 하나님의 나를 보살펴 주셨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같이 나라는 높여받고 싶은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지고 내려놓아질 때에 하나님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란 단순히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갖게 되어지고 많은 어려움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은혜의 본질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노예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진정 알지 못했던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진정한 은혜를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 매일매일 누려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 나 그냥 구원받았어 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뭘 보여줘도 이미 과거의 은혜는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가랴의 찬송 가운데 은혜는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죠. 내가 죄로 인해 괴로워할 때에 그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였을 때 그것으로부터 용기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은혜란 매 순간 매 삶 가운데 누리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그 은혜 받기를 원해서 성령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드렸던 것처럼 우리 찬양의 고백 가운데 나는 죽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높여지고, 나는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